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이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어느 부모가 이제 가족과 함께 훈련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방문하게 되는 이 훈련소, 아들이 군생활하는 이곳 훈련소 괜찮을런지, 환경은 어떠한지,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막 몽둥이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진 않는지,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가족들이 함께 훈련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아들이 생활할 곳이니 꼼꼼하게 둘러봤겠죠. 이것저것 깨끗하고 청결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훈련소에 들어서자마자 염려와는 다르게 너무나 모든 것이 깨끗이 다 잘 정돈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땅에는요, 그 흔한 봉지 과자 봉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았고, 줄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누구도 잔디밭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훈련소 주변에 깨끗하고 청결해짐을 놀란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며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어 신병들이 집합하는 운동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운동장 입구에 놓여져 있는 팻말에 글씨를 보고 비로소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운동장 들어가면서 입구에 놓여져 세워졌던 이 팻말에는 큼지막하게 글씨 하나가 딱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귀하의 자식들이 청소해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캠페인이든지 벌금 고지서라든지 감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100배, 1000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움직여서 쓰레기를 평소와 같았으면 버렸을 것도 다시 줍고 주머니에 넣고 더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버린 이웃을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군인들의 병영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어요. 일정한 군율에 따라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그 많은 군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당연합니다. 군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도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군인들이 아닌 그의 가족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훈련소가 봉투 하나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버린 쓰레기를 당신 아들이 주어야 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 때로는 법이 강제하고 벌금을 물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래도 되지 않던 것이 이 문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거죠. 더 정확하게는 군대의 아들을 보내는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훈련소 입구에 있었던 팻말이 그곳을 들어오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청결을 결국은 이끌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인가요? 우리 뉴스를 통해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됐던 한 뉴스가 있었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이 코로나 백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다 보니 이런 연구 결과 소식만으로도 기대가 되고 뉴스가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내용은요,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의 이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에 이른다는 중간 연구 발표 결과였죠. 어쨌든 결론은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이 연말 안에 개발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입까지는 내년 후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렇게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신약 개발 과정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신약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 테스트 중에 꼭 반드시
넘어야 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 바로 플래시보 효과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정말 많은 투자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신약을 개발했어도 이 마지막 테스트, 플래시보 효과 테스트를 넘지 못하면 이 신약은 시판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플래시보 효과가 뭐냐? 플래시보 효과 테스트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위약 효과인데요. 한마디로 가짜 약을 주고 진짜 약을 준 것처럼 속에서 얻게 되는 몸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플래시보 효과 테스트는요, 신약을 만들고 확정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게 되는 시험과도 같은 테스트래요. 이게 어떤 테스트냐? 보통 이제 설탕으로 만든 가짜 약과 진짜 약을요, 두 그룹에게 각각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주냐면 진짜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두 그룹 모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설탕물을 먹은 그룹보다는 진짜 약을 먹은 그룹이 몸이 더 좋아지는 정상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플래시보 효과가 있어서 가짜 약, 설탕물을 먹고도 실제로 그 몸이 반응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설탕물과 진짜 약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야지만 진짜 약의 효과가 인정되어서 시판이 가능한데, 결과가 플래시보 약, 설탕물의 효과나 진짜 약의 효과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시에는 이 약의 출시가 보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장된 진짜 시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설탕물을 먹은 그룹이 비슷한 좋은 효과를 내게 된다면 이 진짜 약은 그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판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신약 테스트, 플래시보 효과 테스트를 이기지 못해서 사장되는 많은 신약들이 있다는 것이고, 진짜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플래시보 효과를 뛰어넘는 신약의 효과가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도 가만히 지켜보면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몸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깨끗함, 거룩함 주제가 있어요. 우리도 늘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요, 그런 성결과 거룩한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때 성결하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결과 거룩함을 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도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 명령은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모세 너는 백성에게 명하여 오늘과 내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성결의 첫 번째 요건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라는 거예요. 좀 독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 아니,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성결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는요, 다음 구절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빨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으로 요구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곳에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거룩한 산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어쩌면 전체의 주제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진짜 구약의 신앙의 세계가 시작이 돼요. 이것은요,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신약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진짜 신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진짜 신약의 핵심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인류 최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진짜 신약의 시대는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하면 뭡니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 특징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각자 찾아와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신일 합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신약 사건의 핵심이죠. 자, 그것이 신약의 진짜 핵심의 사건이었다면 구약의 진짜 핵심 사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삭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속에, 꿈에, 혹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짜 직접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3개월간의 출애굽 초기의 여정의 중간 기착지로 시내산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셔요.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보이는 시내 광야에 다다르게 됐고, 하나님은 이들 백성들을 다 모으고 시내산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죠. 그 내용이 바로 지지난 시간이 되겠네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고, 라고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죠. 5절,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시내광야 앞에 모아다 놓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계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우리 9절,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체결하죠. 아멘하고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자, 사실은 여기까지죠. 어쩌면 여기까지 하셔도 되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언약 준수의 맹세를 했으니까 다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하셔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요, 사실은 전처럼 모세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구두 확약을 받는 것으로
끝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했기 때문에 족장의 시대 때 다 그러했죠. 다 구두 약속, 언약의 약속으로 다 그쳤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그랬고 이삭과 약속하실 때도 그랬고 야곱과 요셉과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사건을 더 더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성결의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강림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11절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 산 주변에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 이런 성결의 명령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직접 하늘에서 이 땅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곳에 강림하시려고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깨끗함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결의 준비와 과정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했어요.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우리말 번역은 백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위하여 뜻이 아니라 원래는 백성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 대하여서는 경계를 세우고 이 백성들이 침범하여 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뜻이었어요. 경계를 세우라는 뜻이었어요. 그랬어요.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까지 지어주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 특별히 명령을 더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결의 전제 조건 중에 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경계를 지으시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한 하나님의 성결의 조건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우리 성경에 의하면 즉시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렸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니까, 그러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결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비롯한 장로들과 200만이 넘는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결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라고 성결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까지 세우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셨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보이지도 못하셨어요. 실제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바로 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고발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서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일부러 막으셨던 거예요. 경계를 정하셨고 그 경계를 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따로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경계하여 침범치 못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곳 시내산에 강림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요, 출애굽의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그저 또 한 번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세를 통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해왔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해오던 방식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천사들을 대신 보내고 혹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그렇게 아브라함 때 이후 맺어오셨던 그 수많은 언약 중에 또 하나를 하고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이곳까지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이곳 시내산까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려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죄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그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요, 직접 오셔서 이전에 해왔던 수많은 약속과는 달리 이제는 그 약속의 근거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이곳에 직접 친히 강림하셨던 거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언약을 지킨다는 것, 무엇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어떤 걸 지킨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레위기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예배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선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떠한 규범과 규율로 생활해야 되는지 그 공동체 안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규범에 대해 정해놓은 그 말씀들,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여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는요,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과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들어서 적은 그런 경전이 아니라, 누군가 환상 중에 나타나 어디를 땅 파보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해서 땅을 팠던 그런 몰몬경의 경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우리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전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사실로 확증하고 그 사실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직접 이 말씀 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시내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갑자기 깨끗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의 첫 출발로 저들의 백성의 옷을 빨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나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문서에 기록된, 책장에 기록된 인쇄물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해서 기록했던 그런 누군가의 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타나 땅을 파면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힘이 있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 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직접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런 우리 선배들이 제일 먼저 그래서 했던 일은 옷을 빠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빠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빤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옷을 빨듯이. 나이가 드니까 이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요즘은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땀이 많이 나서 러닝을 삶기 시작했어요. 그냥 빠는 것으로는 냄새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삶기 시작했는데, 삶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빤다고 이게 깨끗해집니까? 세탁 아무리 잘한다고 그 옷이, 그 때가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설령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성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죄까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빨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도 말씀하시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성적 성결도 요구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적 성결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설령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 있었다면,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경계를 세우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옷을 빨고 성적 성결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다 내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결하라,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경계했던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 넘지 말라. 옷을 빨고 성적 성결을 지키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깨끗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를 선한 것으로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성결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성결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성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성결의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것들, 선을 지키고 악을 멀리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나물과 식물만 먹고 참선하고 도를 닦고, 그런 것으로는요,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있지 않을까요? 목적이 깨끗해진 이후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저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질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두시고 침범치 못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것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성결의 노력으로는, 옷을 빠는 것으로는, 성적 성결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셨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옷을 빤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성결의 삶은요, 하늘로부터 거룩해진 이후의 삶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깨끗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빨고 이제는 깨끗한 옷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죠. 도덕적, 영적, 성적 순결함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성결의 의미, 거룩한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깨끗함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오늘 구약의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간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노력은 인간의 배반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늘에서 말씀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내려와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성적 성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러운 것 멀리하고요, 선한 것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옳지 않은 것 버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성결이,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 이제 그 거룩함, 그 성결함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지켜내는 것에는요, 옷을 빠는 것도 중요해요. 성적 성결함을 지키는 것 더더욱 중요해요. 법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바른 일을 따라 행하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아니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빨라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갖추며 그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신 말씀 붙들고